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다녀와라. 여행을 갈까 말까 주저주저 할 때 하는 말입니다.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TV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무려 105세 되는 김영래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그냥 동네에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고 그래요. 스마트폰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잘하고 또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아주 멋쟁이 할아버지시죠. 근데 그런 그분이 원래 이북에서 사셨는데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 오셔서 남한으로 오셔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셨어요. 젊을 때는 7남매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부부만 남았는데 이 부인이요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 간 거예요. 혼자 남게 돼가지고 야 이거 다 떠났냐 어떡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남는 건 나 혼자네 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신문을 우연히 쫙 펼쳤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말년에 배우자가 없으면 눈치 보지 말고 여행을 다니는 게 좋다라고 써 있는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보고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보고 그거를 딱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환갑돼서부터 무려 9순의 나이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을 세계 여행을 막 다닌 거예요. 세계 여행을.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뭐 호화스러운 럭셔리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때 벌써 수십 년 전에 해외여행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 환갑 때부터 무려 9순까지 세계 일주를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렸대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연세가 9순인데 이제 위험하니까 그만 좀 다니세요. 해서 이제 국내 여행을 주로 다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동네를요 항상 이렇게 휘짓고 다니신다. 그만큼 건강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장수의 복을 누리시되 강건함의 복을 누리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몰라요. 그분의 종교가 뭔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갈 곳도 정해졌기에 천국이기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104세 아까 그 할아버지랑 1살 차이세요. 104세 우리 김용석 교수님 예수 잘 믿는 분이죠.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계신데 그분도 건강 주시고 열정 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등산하고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기쁘다, 흐뭇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도 살아나시고 또 열정도 여러분들 살아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소개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들어도 아하 느껴지는 게 없어요?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감사하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의 얼굴도 또 세상의 그 꽃과 뭐 그 무엇도 풍경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집안이요, 뭐 아주 뼈대 있는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집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부자였으면요,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나도요, 호의호식하면서 그럭저럭 잘 그냥 살아가요. 불편하지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 낳으면은 아들이 잘 돼서 집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자기 밥벌이라도 하면서 부모 공양하기를 원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아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 그렇게 태어난 걸 누굴 탓하겠냐 하면서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소위 말하는 구걸하는 사람, 직업이 뭐예요? 거지 아니에요, 거지. 그러니 평생을 그냥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앞 못 보는 거지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삶의 소망이라곤 희망이라곤 없이 그냥 캄캄한 어두운 그 오늘과 앞날 미래를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성전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38년 된 병자처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말씀에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선행을 더 많이 베푸니까. 그래서 이 많은 불편한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맹인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오면서 저 사람 또 왔네. 뭐 안 올 수가 없지. 하며 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앞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뻔하지만 뻔한 답이 나올 수 없는, 명쾌한 답이 있을 수 없는 그 질문을 랍비 예수님께,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기 하기 위함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뜻이 뭔지 싶을 찰나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의 삶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앞에 뭐 아스팔트 길이었겠어요? 뭐 로마의 큰 대로처럼 큰 돌로 모자이크 해놓은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아니에요. 흙길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길처럼. 그래서 거기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막 묻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맹인 입장에서는 아유, 이 사람이 앞 못 본다고 이거 나 괴롭히나 골탕 먹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의 카리스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비록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언젠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서 논산훈련소 실로암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찬양을 그들이 하는지.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논산훈련소 실로암. 물론 뭐 눈으로 보여지는 건 다가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소경 맹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의 뜻은 뭐냐?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 어포스트를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목숨 다해서 복음 전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로 그 사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 바로 실로암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당시에 이 실로암 연못 이 두 개의 연못 유명한 연못이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성전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서 보냄받은 자로서 똑같이 그 말씀대로 눈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생을 안 못 봤던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도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생겼구나. 뒤를 돌아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무와 풀과 꽃과 지나가는 행인들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보니 나를 보낸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만 후였어요. 다들 없네. 나 보게 됐는데 기쁜데 감사한데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자는 소경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거지? 저 사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봐가지고 가짜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당시에도? 예? 장애를 입은 척하는 가짜 구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오랜 시간. 근데 저자는 진짜로 안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앞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진짜야. 아까 봤어. 저 옷 입고 있었어. 항상 저 옷 입잖아. 저 자리에 있잖아. 하면서 진짜 맹인이었던 사실이 이제 다 확인이 되었어요. 너 어떻게 눈 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적이 일어났네?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묻고 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을 것 같아요. 왜 안식일 날이었으니까 더더군다나. 데려가서 아니 이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셨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 아닙니까? 그래 우리들도 안다. 나도 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눈 뜨게 된 거야? 제가요 어떤 사람들이 제 곁으로 와서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저 소경된 자
본인의 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갑자기 내 눈에 진흙을 막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나는 그냥 순종만 해서 씻었더니 이와 같이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 예수를 메시아라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인데 예수쟁이가 또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를 고친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너 믿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왜 하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지키라고 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의료행위를 하느냐, 치료행위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경되었던 자, 맹인되었던 자, 이제는 눈뜬 자는요, 확실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안 못 보던 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못 보는 세상, 이 컴컴하고 어두운 세상, 홀로 아무런 소망의 빛이라고 한 줄기 없던 그 인생 가운데 그냥 구걸하면서 연명하다시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나는 확실히 내가 주장합니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짜든 진짜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아무도, 부모도 해줄 수 없던 것들을 그가 나를 눈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얘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얘가 앞을 보지 못해서 물불 안 가리는 애구나.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수소문하여 그 사람과 그의 부모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분위기를 까는 겁니다. 안식일 날 당신의 아들이 눈뜨게 되었는데 그 눈뜨게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도 얘기 들어서 알 거 아니냐. 부모들, 당신 부모들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근데요, 부모들도요, 벌써 버렸던 자식 아니에요? 버렸던 자식? 눈 뜨고 돌아왔으면요, 마치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뭐 죄짓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참 불쌍한 아들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부모의 마음도 또 냉정한지 우리가 보기에는 냉정하지 않으세요? 그 부모들도요, 자신의 그 아들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남남처럼 살아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키운 정은 없다 할지라도 낳은 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낳은 정마저도 이제 흐릿흐릿해졌는지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그들에게 아유 쟤한테 물어보세요. 쟤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제 다 커서 어른 성인인데 법적 책임은 다 본인이 져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유 우리도 쟤 못 본 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 내가 볼 수 없어서 나는 버려진 놈이야.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형제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그저 하루 동량에서 남들이 먹을 거 주면 그냥 하루 먹고 그냥 그렇게 뜻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얼마나 많이 마음먹고 또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눈뜨게 해주셨는데, 눈만 뜨면 부모님 사랑을 다시 받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이 사회에서도 사람답게 한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 기대가 그 사람에게는 왜 없었을 거예요?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것은, 매일 동냥하던 그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던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는 더 잘 들립니다. 예? 한 곳이 이렇게 좀 불편하면 다른 기관들은 더 예민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누구보다도 소식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가 그 순간, 그래요, 맞아요, 나를 눈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 내 인생에 이제 다시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뒤로 하고, 그래요, 맞아요, 어느 선지자가 나를 고쳐주고 그냥 가셨어요. 예수 아니었어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만 대답했었더라도 부모에게도 돌아갈 수도 있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못다한 일 마음껏 하며 살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나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 예수님 한 번 보지도 못했지만 나를 눈뜨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으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가 맞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썩 꺼져버려. 쫓겨났다.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그가 다시 한번 주민등록 그 출생신고도 됐다가 말아가지고 말소당했던 주민등록증이 다시 한번 말소되는 그 경험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버림받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 인생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상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살던 그 사람이었기에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는 인생,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살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눈뜨게 한 그 예수, 어쩌면 평생 다시 안 마주칠 수도 있는데 그 의리를,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그 출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또다시 만들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로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유대교 나라로부터도 다시 한번, 또 옆에 있는 부모로부터도 다시 한번 버림받는, 홀로, 또다시 홀로 되는 인생의 길을 택하고 말았어요.
홀로 된 그에게 예수님이요 찾아오셨어요.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앞 잘 보이냐? 네, 잘 보이는데요. 이 목소리 어디서 듣던 목소리 같은데. 어떻게 떴냐? 또 얘기를 했어요. 간증한 거죠. 똑같이. 너 눈뜨게 한 사람을 믿겠냐? 암요.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바로 그야. 그때에 다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군요 하며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리고 어쩌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로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록 태어날 때는 이 육의 눈을 뜨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게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마치 이 맹인처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소망 없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다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졌지만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까지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갈 곳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명절 연휴 때 야, 이날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요, 제가 몇 년 만에 남한산 정상을 오르고 왔어요. 보니까요, 제가 인증샷 하나 찍어 왔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돌이 뭐예요? 예, 남한산 성벽이에요. 왜 딱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확대 사진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 인증샷 123층 롯데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요, 힘들어요.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길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힘들어서 몇 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야, 똑같아요, 대답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산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내가 내려갈 때 누가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올라갈 곳이 많습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광경이요, 이미 너무나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록 그 길이 힘들지만 우리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거의 다 왔어요. 올라가면 멋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 천국의 순례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고백한 이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또 주님 다시 만날 그 날, 그 순간까지도 더 많은 영적인 세계를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